대문이 저기 걸어가네요. 그간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나에게 가장 약점으로 느껴진 것은 바로 가정이 없다는 점이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지 7년여가 지나도록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그 일이 실패하자 하늘 아래 내 한 몸 의지할 데 없는 적막한 처지가 된 것이다. 특히 병들었을 때가 가장 처량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들어 남자에게 가정이 없다는 것은 마치 뿌리 내릴 곳이 없는 나무와도 같고 깃들일 곳이 없는 새와도 같다. 나는 현재의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을 꾸며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더욱이 그때는 빚쟁이들에게 밀려다니느라 아무 일도 벌일 수 없었던 상태였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할 일이 없을 때 결혼이라도 해두자는 생각으로 결혼 날짜를 먼저 잡았다. 1980년 1월 17일을 결혼일로 잡았다. 그날로 잡은 이유는 내가 1974년 1월 17일 체포돼 감옥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결혼해 줄 상대를 찾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나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간호사 출신의 여인이 있었다. 원래는 목사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 남매를 기르며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가 여러 번 나와 결혼할 뜻이 있음을 밝혀왔기에 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서울로 올라와 그녀에게 오는 1월 17일로 결혼 날짜를 잡았으니 결혼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딴판이었다. 목사님은 혼자 사실 분이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실 분은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과 결혼할 의사가 없습니다. 꼭 결혼을 하시려면 다른 여성을 찾아보세요. 그녀가 딱 부러지게 말하기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 되물었다. 아니, 그러면 그간 결혼해달라고 조르던 말은 뭐요? 제가 여러 번 목사님께 그런 뜻을 비췄었죠. 그러나 그때는 목사님을 잘 모르던 때였어요. 목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결혼하자고 말한 게 언제예요? 벌써 몇 달 전이잖아요. 그간에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 같은 분은 매력은 있지만 결혼 상대로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갑자기 몸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말이 되네요. 그간 몇 달 안 만나는 사이에 퍽 똑똑해졌구만요. 그러면서 돌아서는데 그녀가 뒤따라오며 말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지난번에 꿔드린 15만 원은 갚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그랬었죠. 15만 원을 꾼 지가 벌써 반년이 넘은 것 같구먼요. 저는 이래저래 몸으로 때우려 했더니 그 길도 막히고 그렇다고 돈도 없고 어쩌면 좋죠? 살아가면서 갚아드리면 안 될까요? 글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저도 애들 데리고 살려면 돈이 필요해서요. 10번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엔 동전 한 입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넉살 좋게 돈이 없어 못 갚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나는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며
배짱 좋게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두 아이를 기르려면 돈이 있어야죠.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 했는데 하물며 제가 빌린 돈을 갚는 일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없어 못 갚지만 입은 옷을 팔아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착잡하고 기분이 묘했다.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미국으로 가버린 동혁이와 은송이를 대신하여 그녀의 아들, 딸, 남매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딱지를 맞았으니 착잡할 수밖에 없는 터였다. 다행히 며칠 뒤 14만 원이 생겼다. 나는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새벽 버스로 서울로 가서 그녀에게 전해주며 말했다. 지난번에 빌린 15만 원 갚으러 왔습니다. 14만 원인데 모자라는 만 원은 헌금했다 생각합시다. 이 돈을 딴 데다 써버릴까봐 꼭두 새벽에 갚으러 온 제 성의만큼은 알아주시라요. 그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이왕 헌금할 바에는 11조로 하겠노라면서 5천 원을 떼어서 주었다. 나는 서울에서 남양만으로 내려오는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가다가 1월 17일을 결혼 날짜로 잡은 것을 기억하고는 발걸음을 돌려 전남 광주로 내려갔다.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광주 인근에 장로 권사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뒤로 충격을 받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터였다. 나는 형님이 군에서 제대하고 돌아온 후 정신병이 생겨 10년 넘는 세월을 고생하다가 죽은 이를 체험했는지라 정신질환자들을 대하면 느낌이 다르다. 뭔가 각별한 연민의 정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어차피 결혼할 바에야 정신질환으로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겠거니 생각했다. 그런 기특한 생각으로 그 집을 찾아갔다. 권사님을 만나 따님과 결혼할 의사가 있어 불원천리하고 찾아왔노라고 말했다. 권사님은 나를 표정 없는 얼굴로 한참이나 물끄러미 보더니 바깥 어른과 의논해 보겠노라고 했다. 모처럼 오셨으니 식사나 하고 가시라며 잘 차린 상으로 대접도 했다. 그러더니 집에 가 있으면 혼사를 의논해서 연락드리겠노라고 했다. 이틀 뒤 연락이 왔다. 뜻은 고마우나 딸이 부족해서 어렵겠으니 지난번 나왔던 말은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소식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1월 17일로 결혼 날짜는 정해두었는데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 번번이 차질이 빚어지니 난처한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는 서울에서 빈민 선교하던 때에 알고 지냈던 미스 제이가 적당한 배필로 떠올랐다. 그녀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내심으로 나와 결혼해 목사 아내가 되면 개신교 신앙을 따르겠거니 생각하고 그녀를 만나 결혼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맹랑한 소리를 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말을 잇지 않기에 나는 조급증이 나서 물었다. 그래서요.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왜 붙이시오?
하지만 목사님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조건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 그 조건을 한번 드러나 봅시다.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장가들려면 들어줄 건 들어줘야겠죠. 예, 다름 아니라 우리 가정은 전통적인 카톨릭 가정이니 목사님이 저와 결혼하시려면 카톨릭으로 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녀를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다.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나더러 개종하라고요? 아니, 내가 장가 못 가서 환장한 사람인 줄 아시오? 내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것보다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장로교로 옮겨오는 것이 더 쉬울기요. 열을 받은 내가 톤을 높여 말했더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다. 여자들에게는 사랑이 첫째 가는 것이겠지만 남자들에게는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일과 명예예요.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일에 대한 자기 소신이에요. 자신의 소신을 바꿔가며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착하고 유능한 여자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번에 그녀와 이른바 데이트를 한답시고 마음에 들기에 손을 잡았더니 깜짝 놀라 몸이 굳어지면서 아이고 마리아님 하며 떨었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 왜 마리아님을 찾는 거예요? 하며 손을 놓은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순진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영혼의 맑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려니 하는 마음이 들어 청혼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 개종 운운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너무 감상적이란 생각이 들어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남양만 활빈교회 기도실에 앉아 결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일인데 너무 서둘러 사냥하듯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 3일 기간을 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생각하는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여인이 있었다. 지난번 속가파동으로 기도실에 앉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일러주던 여인이었다. 내게 부족한 점이 깊은 영성과 안정된 가정인 만큼 그 여인이라면 이 두 가지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가 다니는 일터를 찾아갔다. 교회 여성들의 연합 모임인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란 곳이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부터 치통이 일었다. 그녀를 만나 다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는 견딜 수 없이 통증이 심해왔다. 어쩔 수 없이 찡그린 내 얼굴을 보고 그녀가 물었다. 목사님, 몸이 불편하세요? 예. 갑자기 치통이 일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치통이 있으시면 치과에 가셔야지. 그냥 참고 견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에 갈 줄 몰라 안 가는 거야 아니고 집을 나선 후에 치통이 온 데다 주머니가 비어 있어서. 그러세요? 그럼 제가 치과 가실 돈을 꿔드릴게요. 나중에 갚으세요.
아이고, 이거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셈이군요. 빌린 돈은 꼭 갚겠습니다. 둘의 만남은 이렇게 돈 꾸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때 빌린 돈은 그 뒤에도 갚지 못했기에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아내는 가끔 말한다. 그때 치과 갈 때 꿔간 돈을 왜 아직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뭔 소리요? 그간 몸으로 다 갚았잖아요. 라고 말하곤 한다. 그 뒤로 세 번째 만났을 때 나는 청혼을 했다. 미스 강,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1월 17일로 날짜까지 잡아두었습니다. 물론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죠? 그녀는 선뜻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글쎄요. 목사님 편에서는 결정하셨다지만 저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까지 받으셨다니 당황스럽네요. 대답을 들으시려면 좀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말이 되네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저도 기도하여 응답이 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데에야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른 말 할 계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헤어지고 이틀 후 연락이 왔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기도를 드리러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속마음으로 함께 기도원으로 가서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는 게로구나 생각했다. 그러자고 대답하고는 기도원으로 가는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그러나 기도원으로 가기로 약속한 날을 사흘 앞두고 나는 안성경찰서에 수감이 되고 말았다. 사연인즉 젖소 도입 사업을 할 때 안성 쪽 농가 몇 가정이 젖소 도입 회원으로 가입하고 젖소 값을 지불했는데 그들도 젖소를 받지 못하자 나를 사기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 들렀을 때 안성경찰서 형사 둘이 다가와 무조건 수갑부터 채웠다. 나는 교회에 관계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안성까지 호송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지금껏 잘 견뎌왔는데 막판에 벽에 부딪히는가 싶었다.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이내 마음을 비우고 유치장에 앉아 있자 이틀 밤을 재우고는 석방시켜 주었다. 사기하려 했던 일이 아니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었다. 안성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나는 기도원에 가기 위해 미스강과 만나기로 한 마장동 버스 정류장으로 직행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정확하게 출발 5분 전이었다. 아내인 강선우 씨의 말을 빌려보자. 그때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기도하던 차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한다. 기도원에 함께 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결혼하기로 하고 일이 틀어져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버스 출발 5분 전인데도 내가 나타나지 않아 김진홍이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로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내가 헐레벌떡 숨이 턱에 다 달려오기에 안심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길로 기도원으로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드리고는 결혼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드렸다. 그리고 이왕지사 결혼하기로 했으니
내가 먼저 잡아놓은 1월 17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올리려니 혼수 등 비용이 문제였다. 완전히 빈털털이었던 나는 고작 2만 원을 비용으로 썼다. 그 2만 원은 신부될 사람과 명동을 지나다가 어느 양화점에서 구두를 한 켤레 사준 금액이었다. 나 자신이 생각해봐도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지라 신부와 장모 되는 분에게 말했다. 신랑 될 사람이 성품도 신체도 워낙 출중하니 다른 것 할 것 없이 이 구두 한 켤레로 끝냅시다. 장모 되실 분은 농담이거니 생각했다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많이 섭섭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는 천하의 백수 건달인지라 어디를 가려 해도 버스 삭시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처지였다. 말 맞다나 아무것도 할 것조차 없어 결혼이라도 해두자는 마음에서 감행한 결혼이니 애초에 격식을 갖출 여유가 없었던 때였다.